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지금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계셔.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몰래 알려주신 엄청난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어. 이 비밀은 아주 옛날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건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 활짝 공개된 놀라운 소식이란다. 그 비밀이 뭐냐고?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멋진 선물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똑같이 한 가족인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콕 찍어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셨지.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두셨던 이 멋진 구원 계획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통치자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서워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아빠에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바울 할아버지는 감옥에 있는 자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에베소 친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지. 내가 감옥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제발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되는 기쁜 일이랍니다. 와, 이 짧은 편지글 안에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진리가 담겨 있네요. 네, 진짜 들으면서도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딱 부딪히게 되는 모순이 그거잖아요. 방금 저희가 말했던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을 위로한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아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감옥은 지금 우리가 아는 교도소랑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빛 한 줌 안 들어오는 지하 동굴에 가깝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짓누르는 곳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 끔찍한 곳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건 오직 그 비밀 때문인 거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단순히 놀이터에서 서로 다른 미끄럼틀을 타는 그 정도의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막 엄청 크게 싸우는 사이였나요? 네,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아주 거대한 증오와 혐오의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하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을 아주 불결하게 여겼죠. 와, 그럼 같이 밥 먹거나 노는 건 상상도 못했겠네요. 당연하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건 고사하고 심지어 옷기 스치는 것조차 피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철저하게 분리된 두 무리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로 비유해보자면요. 약간 100년 전부터 부모님들끼리 완전 원수지간이라서 절대로 저 동네 애들이랑은 눈도 마주치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교육받은 두 그룹이 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진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상속자라는 건 부모님의 제일 귀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싫어하던 애랑 갑자기 한 집에 살면서 재산까지 똑같이 나누게 된 거네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우주가 뒤집히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는 완벽하게 동등한 왕의 자녀가 된다는 거니까요. 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건 진짜 비밀인데 하고 속삭일 때는 일기장에 자물쇠 꽁꽁 채워서 영원히 아무도 못 보게 숨기는 걸 말하지 않나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요. 만약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었다면 왜 그걸 처음부터 온 세상에 스피커로 쩌렁쩌렁 방송하시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셨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 오해는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헬라어로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오, 뮤스테리온. 발음이 약간 미스테리랑 비슷한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자물쇠 채운 일기장이랑 전혀 다른 뜻인가요? 네, 완전 달라요. 영원히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딱 덮어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자물쇠로 꽁꽁 잠가둔 게 아니라 잠시 덮어둔 거다. 맞아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생일 파티로 예를 들어볼까요? 파티 주인공이 도착하기 전까지 선물을 옷장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두잖아요. 선물을 안 주려고 숨기는 게 아니죠. 아, 주인공이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제일 극적이고 기쁜 타이밍에 짠, 서프라이즈 하고 포장지를 뜯어 보여주려고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거대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시는 것처럼요. 대박. 구역시대의 훌륭한 사람들도 이 선물 포장지의 겉면만 슬쩍 봤을 뿐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몰랐겠네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그 수천 년 동안 덮여있던 뮤스테리온의 포장지가 드디어 짠! 하고 뜯겨나간 겁니다. 와,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나온 깜짝 선물이 바로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싹 다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혈통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드디어 공개된 거죠. 상상만 해도 전율이 쫙 돋아요. 아까 이야기에서 이 비밀이 공개됐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통치자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죠. 천사들도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아니 대체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막 궁금해하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한 가족이 되는 걸 보고는 와, 하나님의 계획이 저거였어 하면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묘사네요. 정말 우리 동네 놀이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가 들썩이는 거대한 스케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할아버지는 감옥이라는 제일 좁고 어두운 데 있었지만 영혼은 이 천사들조차 경탄하는 깜짝 선물, 그 뮤스테리온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 몸은 묶여 있어도 우주에서 가장 벅찬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에 바울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의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 사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이 깜짝 선물 덕분에 우리 역시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 즉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진짜 상속자라면 태도도 완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에베소서 3장의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신분이 바뀌면 태도와 권리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오, 담대함과 확신. 여기서도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할 특별한 원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 혹은 당당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파르헤시아예요. 파르헤시아. 발음부터가 뭔가 어깨가 딱 펴지고 엄청 씩씩해지는 느낌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뜻으로 쓰였나요? 파르헤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두려움이나 숨김 없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했어요. 고대 왕궁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막 거대한 황금 의자에 왕이 앉아 있고 주변에는 엄청 무서운 호위병들이 날카로운 창 들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니까 아무리 직급이 높은 장군이나 신하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헉, 진짜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숨소리도 조심해야 했겠어요? 맞아요. 모두가 왕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여야 했죠. 하지만 왕의 친자녀,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라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막 엄청 무겁고 큰 궁전 문이 확 열리더니 꼬마 아이 하나가 호위병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신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왕 무릎 위로 훌쩍 뛰어오르고요. 완벽한 대조죠. 무서운 표정을 짓던 왕도 아이를 보는 순간 활짝 웃으면서 번쩍 안아줄 거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신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니까요. 와, 신하한테는 파르시아가 없지만 자녀한테는 파르시아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파르시아를 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게
자,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단순한 기분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이 권리 뒤에는 엄청난 법적, 영적인 대가 지불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은 죄나 잘못들 때문에 호위병들이 여전히 우리를 막아설 명분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왕의 법을 어기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거나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었죠. 어휴, 그럼 우린 왕 앞에 갈 자격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말로만 너희를 용서할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어마어마한 빚을 자신의 생명으로 전액 결제하신 겁니다. 오,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요? 네. 영수증에 모두 지불 완료라고 도장을 아주 쾅 찍어주신 거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문을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이 더 이상 저를 막아설 법적인 권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군요. 영수증에 이미 빚이 청산됐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영수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파르헤시아, 즉 이 당당함은 내 기분이나 내 착한 행동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얻어낸 입장권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불하신 그 대가 덕분에 우리는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완전한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빠 품으로 뛰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착한 행동이 입장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수증이 입장권이다. 진짜 이거 들을수록 가슴이 똥 뚫려요. 그럼 이제 이 놀라운 파르헤시아 특권을 우리 친구들이랑 부모님들의 진짜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삶에 적용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나는 왕의 자녀야, 당당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큰 잘못을 하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거실에서 막 신나게 공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제일 아끼는 화분을 쨍그랑 깨뜨려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조각들을 침대 밑에 몰래 숨겨놓고 혼자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같은 거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겪는 일상적인 두려움이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차를 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버럭 화를 내버린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내가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난 완전 위선자 같아. 이러면서 마음이 한없이 주눅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맞아요. 바로 그 기분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아주 깊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거든요.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넌 자격이 없어. 호위병들이 널 다시 쫓아낼 거야. 이렇게요. 아, 진짜 사탄이 옆에서 계속 정죄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종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3시간쯤 하고 착한 일을 5번쯤 해야 다시 당당해질 수 있겠지 하면서 스스로 그 빚을 갚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진짜 뼈 맞은 느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다시 잘 해내야만 아빠 품에 안길 자격이 다시 생긴다고 착각하는 거네요. 하지만 파르헤시아의 진짜 능력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합니다. 무너졌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요? 네. 화분을 깬 아이가 두려움에 떨면서 침대 밑으로 숨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품으로 곧장 달려가는 용기요. 깨진 조각을 들고 아빠한테 달려가는 용기. 와. 주일 아침에 화를 내고 후시하는 부모님이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저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파르헤시아입니다. 무너진 그 순간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달려가는 용기. 나의 완벽함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영수증에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는 당당함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실패했을 때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절대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비록 실수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슬도 심지어 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아빠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파르헤시아 특권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미스테리온,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녀답게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진짜 깊고 놀라운 여행을 했어요. 우주적 비밀인 미스테리움부터 아빠에게 달려가는 당당함인 파레시아까지 다뤄봤는데요. 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즐거운 상상도 하나 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는지도 몰라서 문 밖에서 덜덜 떨며 서성이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이 선물을 오늘 어떻게 짠! 하고 열어 보여줄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거죠. 와, 그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벅찬 감격을 가슴에 품고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었던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고 낯선 사람이었던 저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한몸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감옥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을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이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파라헤시아, 당당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하고 당당하게 부르며 꼭 안기는 든든한 하루를 보내렴. 바울 할아버지가 에베소 친구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엄청난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3장의 마지막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이어서 들려줄까?